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4주간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새롭게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많은 교훈들과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사실 많은 학자들의 연구들을 인용하여 성경 공부를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박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나누어 주시는 그 계시록에 대한 소개, 복습을 잠깐 여러분들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이미 들으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세 가지의 론이 있죠. 돈을 빌리는 론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무엇이 있죠? 네 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이 환상을 조금 더 세분하여 본다면, 일곱인 막간, 일곱 나팔 막간, 그 막간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14만 4천 666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에 관한 재앙, 곧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15장 이 한 장에서 세 가지의 전혀 다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은 재앙을 가진 천사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에 대한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환상이 서로 마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환상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요한이 5절에서 보는 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기 전 두 가지 환상,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아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셨지만 일곱 나팔,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 재앙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곱 나팔에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무슨 찬스일까요?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인은 땅에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어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찬스, 그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기 시작하니까 식물과 바다와 물과 하늘의 3분의 1이 상하면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러한 재앙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끝이, 마지막 재앙이 오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이 재앙과 진노의 마지막 순간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또 가족분들 가운데 또 친지 이웃 가운데 연수가 다하여서 세상을 떠나시고 또 암과 사고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될 때면 죽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잠시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젊을수록 죽음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제 있었던 땅이 그대로 있고 어제 보았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두 번째 환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떠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 종되었던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홍해를 들어감으로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종되었던 땅과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을 뒤쫓았던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애굽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고 갈리는 순간이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순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나뉘어지는, 두 쪽으로 쪼개어지는 그 사람의 생에 분명한 구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100세 시대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다가 죽어보니 정말로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처럼 그 지옥에서 한 100세 시대 1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살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결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뉘어지는 무기징역, 종신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대접이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연이어 나오면서 남은 자들 가운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통해 경고를 하시고 닫혀있는 그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흔들어 깨우셔서 남은 자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으로 친백성 삼으시는 그 자들이 있었는데, 7 재앙, 마지막 재앙이 불리자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 재앙, 7 대접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어떻게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게 될지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양쪽으로 쪼개어지는 그 영원한 갈라짐과 구별이 사람들의 생애 한순간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 성도라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다 목격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죄인들이 더 형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악인이 권력을 장악해서 세도를 부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며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높임과 존귀함을 받는 일들이 있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의인들과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더 고난을 받고 문제가 가득하고, 그래서 심령이 공고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악인들은 분명히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재앙을 받는 심판이 날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악과 교만과 방탕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한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이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너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며 이 땅을 떠나라 라고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여 내서 하루빨리 지금 시기가 급하니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롯은 머뭇거립니다. 산까지 가지 않고 나를 저 조그만 성 소알까지만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산까지 도망갈 힘이 없어서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중간에 머물러서 세상도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고 싶었기에 그러한 요구를 롯이 천사에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롯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즐기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즐기며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할까요?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너희는 결코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가득한데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우상들을 너는 섬길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만 온전한 마음으로 그만을 경배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적당히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의 풍요와 물질에도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라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성도로서 결코 눌러붙어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때가 주어져 있는데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섞은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 순간이 모든 인생들에게 피하지 않고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과 복음은 여전히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우리의 생을 계산하게 될 날에 대한 그 관심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이고 일차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 좋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곳에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세상은 날마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의 영적인 실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과 진지하게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이것이 정말 나의 영혼에 가장 우선적이고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러한 모든 것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고도의 술책이며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가 주어지고 그 경고가 끝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홍해 앞에 서 있는데 그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반면에 그 홍해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실전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말씀을 통해 거울 삼아 바라보고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홍해 앞에 서 있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러분, 2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이죠.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불입니다. 불. 여러분, 여기서 불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고난과 시련의 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의 의견을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과 시련의 그 불을 통과해서 유리바다 곁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의 삶에 일정한 정도로 고난을 통과하는, 불과 같은 연관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여러분 보이시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영혼이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어지고 깨끗하여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불시험에 다 태워져서 유리 같은, 바다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빚어져서 그 바닷가에 서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꼭 마지막 때에 경험할 박해만으로 우리가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보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밤모섬에 유배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과 또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만이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불이 섞인 이 유리를, 바다를 성도들은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과 미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위, 이 세상에서의 능력 많고 적음, 은사가 많고 적든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그들을 연단하는, 태우는 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여러분, 네, 맞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왠지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일 뿐,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그 섞여 있는 불에 우리가 태워져 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그 성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하늘마다 형통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그것이 성도의 증거, 성도의 표라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애,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성도의 표, 성도의 증거,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를 연단하려는 그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그 고난과 연단 속에 있을 때에는 의심도 두글고 정말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서 고난을 통과하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욕망과 정욕을 하나씩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유리바다 같은 그러한 자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고 여러분의 영적인 위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홍해를 넘어서면서 여러분의 익숙한 죄와 그 죄의 습관과 여러분을 지배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되는 그 끊어지는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은 죽을 것 같았고 연단 가운데 성도가 또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정말 세상이 끝나고 나의 영혼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나와서 바닷가에 서서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과 지혜로 볼 때는 성도가 죽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힘이 없어 약해 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았는데 어느 날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를 연단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았던 우리들은 생명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노래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그림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두 번째 그림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통해 지은 이 구약의 장막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만 들어갑니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양의 피, 반드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소,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구주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장막이 열립니다. 성전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누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7 천사가 그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분명 여러분, 구주의 보혈로 그 몸을 찢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이 때가 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의 길이 더 이상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이 천사들이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금띠를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여러분, 하늘에서 성전이 열리는데 때가 되자, 마지막 재앙을 부을 때가 되자, 그 성전의 열림은 더 이상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진노를 붓기 위한 성전의 열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집행하는 7 천사들이 대접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7 대접을 천사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마지막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아무도 그 진노가 다 부어지기까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2가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7 천사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지고 나오게 됩니까? 7 금 대접입니다. 여러분, 이 금 대접, 7 금 대접은 아니지만 이 금 대접이 기록된 것이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계시록 5장에 이 금 대접이 또한 등장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5장 말씀을 나눌 때에 이 5장에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천사들이 이 땅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사냥개들에게 먹잇감으로 잡아먹여 죽이며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노예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외면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까? 고난 중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인 너희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였다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외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계획하신 그 완전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금 대접에 안전하게 보존이 되어져 있다가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호소하며 작은 신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면서 이 불의한 세상과 악인들을 향해서 그 진노가 섞은 것이 없는 잔을 부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절되는 것 같고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마침내 보는 날이 오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토해내었던, 낮이고 밤이고 이불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탄식과 아픔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의심과 궁금증들은 여러분 다 해결이 되어질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통과하며 마침내 바닷가에 서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들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는지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던 그 놀라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살아있는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는 그날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옆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주는 수많은 풍요와 이 땅이 주는 수많은 약속과 이 땅의 말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매맞아 죽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성도들의 삶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없는 감사와 찬양과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생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도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높아지고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계시록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열리고 그것으로부터 7 천사의 불대접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찾아 다닐 필요는 없지만 믿음을 지킴으로써 연단을 겪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이 땅의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양식과 음료로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이 섞인 그 바다 유리 곁에 서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